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낙이 타신 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마지막 한 주간 가르치시고 치유도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사역을 다 하시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다음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것인데 그걸 풀어서 끌고 와라, 그렇게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만일 누가 푸느냐 그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그렇게만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끌어왔어요. 그리고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왕의 행차치고는 너무나 초라하지 않습니까?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는 매년 가을이 되면은 의회 연설을 하기 위해서 버킹엄 궁에서 국회의사당인 웨스트민스터 궁까지 행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뭘 타고 갔느냐 하면은 4마리 백마가 끄는 마차를 타고 중세 기사복장을 한 호위병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왕,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이신데 나귀를 타고 오셨다. 레드카펫도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깔아드렸어요. 군악대가 동원한 것도 아니고 손에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얘들 무슨 소꿉장난도 같고, 어른들이 볼 때,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 저게 뭐 하는 거야, 얘들이 좀 소동하고 있구만.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저기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가 지금 무슨 퍼레이드를 하는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별로 가치 없는 그런 행렬로 여겼을 거란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하필이면 가셨을까? 그것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주님은 세상의 어느 왕과도 다른 왕이라는 것, 다른 왕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된다는 것, 그것을 여기에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 타신 예수님은 첫째로는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하늘의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울리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이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는 순결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은 평화가 어디든지 없어요. 숨겨진 보화를 찾듯이 열심히 보화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전쟁이 나면 평화 협상을 하고 하는데 평화 협상을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6,000년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는 날이 며칠이나 되는가? 며칠 안 됩니다.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워 떠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그 찬성대로 정말 그렇습니다. 평화 없는 세상은 고통과 싸움뿐이에요. 가정에도 사회에도 여러 가지 나라의 계층 간의 갈등, 또 많은 이익 집단끼리의 갈등, 국제적인 여러 가지 분쟁, 그래서 이런 싸움 때문에 사람들은 무서워 떠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평화의 왕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것을 다 끝내고 시기와 질투를 끝내고 죄와 전쟁을 다 끝내버리고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담이 딱 막혀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막힌 담을 허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또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전에 악한 행실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의롭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큰 담이 쳐져가지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 아들아, 우리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 유대인들을 로마를 멸망시켜서 예수님은 민족의 영웅이 돼가지고 혁명가가 돼가지고 자기들을 구출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러면 세금도 안 낼 것이고 임금도 올라갈 것이고 군대 징집받을 이유도 없을 것이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 오겠느냐. 환경의 변화, 정치적인 변화, 이걸 그들은 꿈꾸고 예수님께서 독립운동가로 혁명가로 그 역할을 해주기를 그렇게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뜻대로 그 길을 가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한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살아보지 않습니까? 정치가 잘 되더라도 그 속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어떤 문제 하나를 해결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파도처럼 계속해서 이 세상에는 문제와 문제가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불행과 모든 저주의 원흉이 되는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사망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걱정할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신데, 멀리 계신 아버지도 아니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신데, 그리고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가 돼서 내가 행복하면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주님을 모시고 살면은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불만과 모든 분노가 눈처럼 다 녹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유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참된 양약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평화의 왕이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기와 미움과 분노 이런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지배하고 나라를 다스리시면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런 진정한 평화를 이루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성령이 오시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 약점을 보고 어떤 부족한 것을 보면서 따지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화평스럽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관계를 다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예수님 마음을 가져가면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가정 불화가 없으면요 천국이에요. 몇 평 아파트 살든지 상관없어요. 가정 천국이에요. 그런데 가정에 다툼이 있으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가정의 다툼 불화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요 그렇게 불안한 분위기가 따뜻한 분위기로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위아래 집안 두 집이 있었는데 한 집에는요 다 웃음소리가 났어요. 너무 행복하게 화목하면서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집은요 늘 싸우는 소리가 나요. 자꾸 신경질을 내고 우당탕탕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랫집의 사람이 하도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윗집은 저렇게 화목하면서 분위기 좋게 살아가는가 해서 한번 그 주인을 만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화목하게 잘 사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은 다른 거 아니라고. 우리 집은 다 부족한 죄인들만 모여서 산다고. 그래서 누가 그릇을 하나 깨도 그냥 깬 애들은 말이야 아이고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 잘못이요. 그럼 어머니는 아니 내가 간수를 잘했어야 할 텐데 내 잘못이다. 아버지는요 아이고 내가 조심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내 잘못이다. 서로 자기 잘못이라고 하고 내 탓이라고 하니까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만 살잖아요. 그릇이 하나 깨져도 비싼 그릇인데 왜 깨냐, 너는 눈이 없느냐, 너는 잘하는 것이 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집안에 항상 불화가 계속된 거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탓이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예요. 우리가 다 잘못했어요. 우리가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 탓이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나와요?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어디선지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위로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을 낮추게 되고, 그러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과 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어디에서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맘. 아멘. 확실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세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이르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베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왜 나귀 새끼를 탔느냐? 겸손하셔서 그렇게 탔다는 거예요. 이 나귀는 서민들이 짐을 나를 때 그리고 타고 다닐 때 그렇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애들이 이 나귀를 끌고 다니기도 하고 나귀 타고 다니기도 해요. 백마를 타고 왔으면은요 접근을 못해요. 장군이나 왕이나 권세자들이 그런 말을 타고 다니면은요 효이병들 저리 가.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오니까는 어린이들도요 서민들도요 누구든지요 접근하기가 참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은요 가장 낮은 자들까지 높은 사람 만날 수 없는 그런 서민들까지 어린애들까지 다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 죄인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왜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천한 목자나 이방 나그네나 누구든지 찾아와서 다 경배할 수 있도록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자라셨어요? 왜 학교 다닌 적도 없으셨을까요? 학력 컴플렉스 너무 심하게 되는 사람이 나도 학교 안 다녔다, 나도 못 배웠어, 그런 사람들하고도 접근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기 3D 업종, 아이고 내가 이런 천한 일 하게 생겨서 그런 사람들까지 나도 3D 업종이다, 나도 목수노릇 했어, 금수저 흑수저 따지는 그런 사람, 나도 흑수저야, 그런 사람을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사람들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 거기에서 30년 동안이나 사셨어요. 그리고 왜 갈릴리에서 사역했을까요? 갈릴리는 가난하고 병이 많고 한이 많은 동네가 갈릴리라는 거예요. 한이 많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굶주리고 중풍병에 나병에 혈루병에 병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 세상에 참 만족이 없어가지고 불만과 목마름이 있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들을 만나서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늘 갈릴리로 다니신 거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마지막 그 밤을 보내셨을까요? 외롭고 가난한 이 고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낮은 곳으로 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십자가의 고난은 다 멀리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그걸 취하셨잖아요. 왜? 우리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나음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 죄악 때문에 상하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서 무덤까지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춘 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무슨 나귀를 탔다고 해서 청빈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비 속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말 타면 교만하고 나귀 타면 겸손하고 그렇습니까? 벤츠 타면 교만하고 아반떼 타면 겸손하고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비 속의 진리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낮은 자를 만나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낮췄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자기를 낮출 때요 높여주시잖아요. 예. 빌립보 2장 9절 말씀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낮춘다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겸손하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낮춤을 당하고 짓밟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착히 높여주셨다는. 그러니까 겸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 우리도 사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겸손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왔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저는 주님 없으면 설 자리가 없어요. 주님 아니면 갈 곳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바짝 낮추고 엎드려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이 믿음이 계속 자라고 계속해서 축복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더 복된 그릇이 되고 더 존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겸손의 자리를 떠나지를 않아야 돼요. 계속해서 겸손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은 항상 겸손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면 겸손의 자리를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겸손한 마음이 쉼을 얻은대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대요.
겸손하면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요, 사람에게 어디 가나 환영받고요,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천사도 도와주시고 사람도 도와주시니까 길이 잘 열립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배가 부르고 기름진 것을 먹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하면은 물리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왜 좋은 조건 속에 있으면서도 불행합니까? 왜 사람이 참 머리가 똑똑하고 좋은데도 실패합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자꾸 다툼이 많습니까? 적이 많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그 속에 교만기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교만기가 있으면 아무리 길을 써서 공부를 하고 아무리 외모를 아름답게 막 가꾸고 처세를 잘하고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내 마음이 불행하게 돼요. 교만한 사람은 특징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행하니까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길이 열릴 수가 없어. 교만한 사람은 모든 좋은 것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인간을 파멸시키는 6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6가지 요소가 히브리어에 보면 그 어근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파멸시키는, 인간을 불행으로 치닫게 하는 6가지가 무엇이냐? 첫째는 과욕, 그 다음 혈기, 그 다음 비판, 당짓는 거, 고집, 남을 정죄하는 거. 이 6가지는요 어근이 교만하고 똑같은 그런 뿌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나쁜 것만 들어. 좋은 것은 다 떠나가요. 탈무드에는 그런 말을 했어요.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기란 당나귀한테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어렵다. 당나귀 갖다 음악 가르치면 되겠어요? 소프로는 한번 해봐. 안 통하는 거야, 안 통해.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아요.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은혜를 제대로 못 받아. 그 많은 시간 기도하고 기도해도 기도 자리 지키고 있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에요. 겸손해야 주님을 부를 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교만해 보세요. 내가 몇 시간 기도한다 이런 식으로 교만해 버리면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 교만이 꿈틀하는 순간에 축복의 바가지가 깨져버립니다. 축복을 다 한꺼번에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옛날만 자랑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이 이 교만을 절대로 물리치고 겸손의 자리를 지키고 해야 되는데 참 고민이 무엇이냐면 순간순간 교만기가 올라온다. 왜? 이 사람의 성품이기 때문에 정말 겸손하기 어려운 거예요. 확실한 한 가지는 뭐야? 참 나는 겸손합니다. 나는 겸손해요.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도 그랬어요. 절대 이 교만과 싸우는 것은 치열한 그런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절대 겸손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교만은 꼭 못 가겠냐 그러면 암세포와 똑같아요. 암세포가 처음에 딱 착상이 돼가지고 자랄 때요 전혀 감지를 못해요. 전혀 몇 년 동안 있어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건강검진하다 보면은 뭐가 조금 있다고 벌써 1기네, 2기네, 3기네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교만하면 정체가 없어요. 정체가 없는데 나중에 보면은요 상당히 잘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과 정말 철저히 싸우지 않으면은 이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은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거 다 빼앗기게 되고요. 그 모든 거 다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자리를 항상 지켜서 받은 축복을 소멸하지 말고 지금도 귀하게 쓰임받지만 앞으로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인 이용은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가 있었어요. 식사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그다음 미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매일 어머니한테 안부 전화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전화할 때마다 그 말. 아니 어머니 나 겸손해요. 그래도 겸손해야 돼. 그런데 그 전화를 10년 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용훈 목사님도 설교도 잘하시고 훌륭하시지만요. 아이고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영기 목사님 제자들이 얼마나 쟁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말이에요. 담임 목사 때잖아요. 겸손의 자리를 지키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쓰실 만한 자리는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은 이제 너무너무 풍성하고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릇이 되는 사람에게 주실 거 아니에요? 그릇이 되는 사람을 들어 쓰실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를 쓰시려면은요, 교만한 그대로는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깨뜨려서 부수시고 다듬으시고 그래서 겸손하게 한 다음에 존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 겸손하기만 하려면은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예?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낮춤을 당하기도 하시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도 당하게 하시고, 상처도 입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저주가 없습니다. 고난은 있어도 저주가 없어요. 그 모든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잘 만들어가지고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주님의 섭리와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청년이 아주 똑똑하고 의지가 강했어요. 아주 자신만만하고 아주 패기가 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장래 출세를 위해서 이제 장교로 군에 입대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이 사람이 똑똑하고, 너무 막 말도 잘하고 의지가 강하고 일도 잘하고 그러니 자신만만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는 이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또 너무 잘 나가면 시기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다가 결국 군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실망을 하고 농촌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농사 일을 하면서 각이사 깨지고 부서지고 온유하고 겸손해졌어요. 나는 농사 일을 하다가 세상 떠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미국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병으로 이번에는 입대를 했어요. 사병으로 입대를 해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거치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치이면서 겸손과 순종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묵묵하게 군 복무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누구 참 인격적이다, 누구 참 대단히 능력 있다, 이게 자꾸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인정받고 존경을 받더니 장교가 되고 계급도 점점 올라가게 되고 이 소식이 링컨 대통령에까지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 국방 장관의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뒷날에 이 사람이 18대 대통령이 되는데 이름이 누구냐? 크렌트 장군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그런 큰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겸손의 저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바닥까지 내려가서 겸손하고 겸손한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인정받기 시작하더니 새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절대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이에요. 저도 하나님 은혜 볼 걸 많이 받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지적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처음에는 겸손해서 납작엎드려 겸손했지. 근데 나도 알지 못한 순간에 애들이 점점 나이가 들고 자꾸 인스턴트 식품 먹고 그러면은 성인병에 노출되지 않아요? 어린 애들도 당뇨병 생기고 애들도 말이에요 심장병 생기고 그래요. 자꾸 좋지 않은 걸 먹다고. 이 세상으로부터 자꾸 영향을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말이죠 슬슬 여기 교만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교만은요 이 마귀의 죄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면은 벌써 건강 빼앗아가고 물질 빼앗아가고 그러 안 합니다. 자꾸 부추겨서 교만하기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거 다 삼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겸손의 자리를 항상 지키려면은요 잊지 말아야 돼요.
처음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근본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어요? 언제부터 여러분이 존재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나는 진흙 한 줌에 불과해요. 티끌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언제부터 내가 목사님이고 권사님, 장로님?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하시고 광명을 얻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 처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겸손하려면요, 마지막 순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란 것은요, 끝없이 계속 반복되고 돌고 이 불교에서 말 윤회설처럼 그래 돌고 도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끝이 있는 거예요. 한 달에도 말이에요, 월말이 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 연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살지만은요, 우리 인생에 끝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몇 날을 살았는데 앞으로 몇 날을 살까? 계산해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주 앞에 설 것을 늘 대비할 때 비로소 겸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성 프란시스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내게 한 가지만 구하라고. 그러면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그랬더니 그 꿈속에서 프란시스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천사님, 저에게는 겸손을 주십시오. 왜 그런 걸 거냐? 나는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겸손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천사를 하나님 보내셔서 여러분 만나세요. 하나만 딱 구하라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하나님, 저는 교만기가 많아요. 겸손을 주세요. 그걸 구하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겸손 안에 은혜도 들어있지, 재물도 들어있지, 영광도 들어있지, 생명도 들어있지, 총기도 들어있지, 겸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 못하고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것을 구해야 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이 영광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왕이라고요? 영광의 왕이세요. 38절에 보니까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이 충만하신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영광의 본체세요. 영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이 영광을 챙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신데, 그리고 이 세상에 사시면서도 언제나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까?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일들, 그 모든 생애를 통해서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고난받고 십자가 지실 건데 그것은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것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굉장한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그냥 가지 않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매사에 그랬어요. 가치관이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에요. 삶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우리를 또 이 가치관, 인생관이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이 세상의 어떤 출세나 지위나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어요. 조금 도덕적이고 조금 정신 차린 사람들은 뭐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뭐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빚진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의 왕이 되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대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주시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 그 사람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아. 끌어올리세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참 예수 믿고 참 내가 소년 때 내 마음속에 정말 불타오르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까? 제가 사인을 다 그쪽으로 바꾸면서 두 가지를 다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절대로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했는데 그게 어디가 있느냐? 십계명에가 다 있네. 십계명에가. 그래서 저는 십계명을 굉장히 귀하게 보는 거예요.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십계명을 지켜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십계명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지금 이 삶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무엇이든지 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칼처럼 끊는 것입니다. 예. 그럴 용기는 지금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여러분의 DNA 속에 탁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하, 음악의 아버지. 학교에서 다 공부해봤잖아요. 예? 그분은 이 가장 서양 음악 중에서 최고 위대한 음악가로 꼽히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생 작곡을 몇 곡을 했느냐? 1100곡을, 대곡을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음악가는 이런 곡을 한 곡도 만들기 어려워요. 그런데 1100개나 만들었어요. 참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 바하의 음악을 들으면요, 특별히 오르간 연주를 많이 작곡을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그렇게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보마다 맨 위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작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유명한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귀를 즐겁기 위한 그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곡을 작곡한다. 그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능도 풍부하시고 지혜도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시고, 그러니까 바하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100곡이나 쫙 쓰도록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무엇인지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중심만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며 쓸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아무리 천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다면 무슨 말이든지 안 하겠습니다. 무슨 행동이든지 안 하겠습니다. 그런 중심을 탁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들은요, 사소한 일일지라도 큰 복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봐보세요. 제자들은요, 너희 나귀 좀 끌고 와라, 심부름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귀 주인들 말이요, 뭐 나귀 새끼하고 나귀 어미하고 두 마리 그거 보내서요. 소도 아니고 나귀 뭐 그거 하찮은 것인데, 그건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니까는요, 주가 쓰시겠다면 드려야죠. 그리고는요, 군말 없이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은 어땠어요? 겉옷을 다 벗었어요. 그리고 길바닥에 깔았어. 참 이 중동 지방에서는 이 겉옷이 이불 역할도 하고 집 없는 사람은 집 역할도 하고 그래요. 이 겉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겉옷하고 속옷밖에 안 입거든.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버리면 속옷밖에 안 입어요.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겉옷이란 건 자기 명예요, 존재감이요, 자기 체면이요, 모든 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옷을 깔아드렸다. 나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나를 밟고 지나가셔도 나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겉옷을 깔아드린 거 아니겠어요? 어린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이 뭐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 환영했는데 사실 성경을 전후 문맥을 쭉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이신지 그들이 안 것이 아니에요.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막 환영을 했어요. 예수님 지나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님 지나가니까는 남이 하니까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막 박수치고 열광경으로 막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살펴보니까는 그것이 그렇게 위대한 행동이었는지 자기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모르고 했는데도 굉장한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영광을 받으셨는지. 그런데 당시 잘 나가고 힘 있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렇게 하는 모습이 아주 못마땅하거든.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책망하세요. 어디다 대고 호산나 소리를 해. 책망하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0절에 뭐라겠어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니라. 왕이 오셨는데 환영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니라. 돌이 소리 진다는 건 돌이 무너지면서 와르르 무너지면서 소리 나는 그걸 말해요. 성이 무너진다. 성벽이 무너지고요, 돌로 산 집들이 무너진다. 그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고 했어요. 왜 우셨느냐? 44절에 보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예견하신 거예요. 왕이 오셨는데, 왕이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은 호산나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아주 하찮은 이들 노닥거리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 왕께 경배를 안 하니까는 그거 하고 지나갈 줄 알았죠. 뭐 박수치는 사람이나 호산나 안 하는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아무 일 없이 차별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돌들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AD 70년도에 로마의 티터스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완전히 포위를 하고 계속 압박을 해서 정말 성벽이나 그리고 성전이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파괴를 해버립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 110만 명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9만 7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때 예수님을 비웃고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들을 위해서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런 사람들, 아무 일 없을 줄 알았죠. 그런데 돌들이 무너졌잖아요. 그런 엄청난 심판이 있을 줄을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 언제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지금은 모른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과 이후를 자꾸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찬송 연습을 해서 찬양대가 찬송을 하고, 여러분들이 성전을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고, 이런 모든 거 아주 하찮은 일 같습니다. 하찮은 일 같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너는 모른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알아요. 성령 받으면 알아요. 그런데 성령 받아도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천국 가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천국 가면은 그때 살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다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시점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를 또 호산나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겉옷을 깔아드릴 수도 있어야 되고, 제자들처럼 혹시 주님 뭐 심부름 시킬 거 없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혹시 주님 심부름 시킬 거 없어요? 혹시 필요한 것 없습니까? 낙이요? 아, 우리 집에는 송아지도 있는데요. 언제나 우리는 스탠바이, 주님 앞에서는 대기 상태에 있어야 돼요.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듣겠나이다.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 다음에 엄청나게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왕권에 관한 문제예요. 세상이요. 다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왕 되려고 해. 자기가 왕이 되면은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낙심도 많이 해, 우울해, 짜증도 많이 나, 불만. 내가 왕이 되면은 일단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는 입장이 되면은
내 안에 강 같은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저 천국에 올라가면 왕으로 주님 모시고 이렇게 살았던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이었는지를 다 알게 될 것인데, 그날이 올 때까지 성령 충만해서 왕 되신 주님을 자랑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